자, 제목은요, 이런 장로 되게 하소서란 제목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사 그를 세워서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나라였어요. 복음이 여러분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된 나라는 아닙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 문화가 사람들 뇌리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복음 생각을 하지만 초창기에 이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게 되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열악한 환경도 이야기를 하지만 참 그 유교가 무엇인지 그것이 굉장히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참 복음 듣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푸념 아닌 푸념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각 지역마다 많은 교회, 학교,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금산교회와 연관되어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무엇이냐?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기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바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양복을 입으신 분이 이자익 목사, 그리고 이렇게 한복, 예전 옷, 조선시대 때 입었던 그 옷을 입었던 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의 모습입니다. 이 두 분의 모습은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신앙적인 모습이기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줘요. 양반과 쌍놈이라는 신분차, 봉건적 유교 문화를 뛰어넘어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여준 김제 금산교회를 설립한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 지역 용화마을의 유지였어요. 용화마을의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는 그의 집에서 마부로 일하던 머슴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반과 쌍놈이었어요. 지주와 머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떻게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1904년 봄, 말을 타고 전북 전주에서 정읍으로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던 외국인 선교사였던 테이트는 중간 지점인 용화마을에 머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주에서 정읍까지 말을 타고 가다가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김제에 있는 용화마을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는 당시 사교의 고장이었던 금산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죠.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전북 김제에는요, 금산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후백제의 왕이었던 견훤이 유폐를 당했던 그 아들 신검에 의해서 구테타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 여러분 쫓겨가서 살던 곳이 바로 금산사라는 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대단했던 적이 바로 김제라는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의 고장이었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그날도 용화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조덕삼의 집 마방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테이트 선교사는 묵었습니다. 오랫동안 테이트 선교사를 지켜봐온 조덕삼은 그렇게 살기 좋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왜 왔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어요. 이런 물음에 이 테이트 선교사는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교 정신에 투철한 보수 집안의 조덕삼은 헌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테이트 선교사의 용기에 감동을 하였고 그 후에 사랑채를 이어서 예배를 보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금산교회의 출발점이었어요.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한편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난 이자익은 17세 때 조덕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6세 때 부모를 잃고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자익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향인 남해를 떠나 걸어 금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이자익의 영특함을 알아본 조덕삼은요, 그를 마방의 마부로 일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무학의 이자익은 고개 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익히게 되었는데 영특했기 때문에 그냥 천자문을 그렇게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주인 조덕삼은 비록 자신이 부리는 머슴이었지만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허락을 했고 신앙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신앙생활도 같이 하게 되었죠.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믿음을 키운 지 3년이 지난 1907년 금산교회는 이제 장로 장립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두 사람이 후보에 동시에 올랐어요.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그 시절 주인과 머슴이 경쟁한다라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상상이 불가한 일이에요. 그 당시 그런 사정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투표 결과는 더 놀라웠어요. 머슴 이자익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자 교회 성도들이 술렁술렁하기 시작합니다.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반성의 차별이 심했던 시대였기에 교회가 갈라질 수도 쪼개질 수도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때 술렁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덕삼은 이렇게 겸손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을 하는 이자익 영수, 지금의 장로보다 낮은 직분으로 교회의 살림과 행정, 설교를 맡아서 그런 영수라는 그 당시의 직분이 있는데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조덕삼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자익은 장로가 된 뒤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고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화답을 했어요. 또한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열심히 섬겼죠.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조덕삼은 그로부터 3년 뒤 이제 드디어 금산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조덕삼은 교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자신의 땅을 헌납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자 사랑채에서 했던 교회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땅을 헌납해서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이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금산교회인데 기역자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기역자 양 날개 부분에 남자와 여자 성도들을 따로 앉도록 했고 출입문도로 양쪽으로 냈어요. 그렇게 함으로 당시의 유교적인 분위기에 맞게 예배 도중 남녀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유교 문화에 찌들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남녀 7세 부동석해서 같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7세 이상 되는 남자 여자는 서로 여러분 눈을 맞아서는 안 돼. 지금 이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기역자 모양으로 교회를 져서 여러분 서로 볼 수가 없겠죠.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목사님의 설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쪽으로 한번 보고 이쪽으로 한번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은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를 피했던 거예요. 여러분 조선 문화가 유교 문화인데 남녀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양반들을 전도할 수 없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하고자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또 강단 뒤쪽에 목사들이 출입했던 쪽문은 겸손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뒤 이 쪽문을 드나들 때면 늘 주께서 겸손을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금산교회는 1908년 부활절을 지내고 헌당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산교회는 전북문화재 136호인데 전북 김제를 가보신다면 한 번쯤은 꼭 가보셔도 좋을 그러한 사적이에요. 한국 전통 사회의 남녀 구분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한 것 이외에 이 교회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지주와 머슴의 이름이 나란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자익은 주인의 배려로 훗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1915년 금산교회 제2대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당시 조덕삼은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그래요. 자신의 종이었는데. 조덕삼은 이자익을 정성으로 섬겼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자익 역시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봤고 후에 교단에서 3번씩이나 총회장을 지내는 한국 교회사의 거목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장로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지주와 머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덕삼 장로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같은 교회에 다니는 오너 사장님과 말단 직원이 장로 투표에 같이 올라가는데 말단 직원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다. 그리고 오너는 떨어졌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당시 조덕삼 장로님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신앙을 여러분 이렇게 갖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자가 바로 조덕삼 장로님의 모습입니다. 보통의 신자라면 자신이 금성교회가 세워지도록 장소도 제공했고 헌금도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기에 너무나도 섭섭한 나머지 테이트 선교사와 교인들을 원망하며 상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금성교회를 떠나버리거나 또 자신을 지지했던 성도들을 규합해서 교회를 쪼개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어쩌면 그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조덕삼 장로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상한 자존심을 잘 추스려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후에 자신도 장로가 되었지만 자신의 머심 출신인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자신이 종으로 부렸던 사람을 여러분 인정한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자익이 장로가 되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요,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아멘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우리 계명교회도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분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초창기 금산교회에 몇 명이나 출석했겠습니까? 그러기에 아무리 인기가 훌륭한 조덕삼 장로지만 자신의 머슴인 이자익에게 패했을 때 기분이 여러분 좋을 리는 없겠죠.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었겠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듯이 우리 교회에도 이런 멋진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도서 말씀인데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자신의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를 말합니다. 디도라는 인물은 본래 이방인으로서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열심히 도와주었던 분이 바로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진 사도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이방인 출신 동역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이 편지를 왜 쓰게 되었을까요? 즉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섬에 세워진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조차도 그레데 섬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곳에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렇다면 그레데 교회가 있었던 그레데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 있죠. 이 바나바가 여러분 그레데 출신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같이 했잖아요. 할 때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그레데를 먼저 가요.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곳이 바로 그레데였죠. 그레데는 에게해 남부 지중해 중앙에 있는 섬이었어요. 큰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를 보게 되면, 지도를 보게 되면 중앙에 큰 섬이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 있다가 1913년부터는 그리스 영토에 속하며 지금은 크레타로 불리고 있어요. 크레타. 에로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세 대륙을 오가는 중요한 해상무역로 위에 위치한 중간 기책지로 사용된 항구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어요. 즉 해상무역이 매우 발달한 부유한 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약으로 넘어가면요,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해양 민족이었는데 이 크레타 섬에 있다가 육지로 옮겨오게 됩니다. 블레셋. 여러분 아주 오래된 섬이죠. 이것은 섬이나 항구 도시가 되게 그렇듯이 퇴폐적이고 타락한 음란 문화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들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이 섬 문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항구 도시가 이 퇴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대단히 발달을 하죠. 퇴폐 문화, 향락 문화가 발달을 해요.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들이 이렇게 퇴폐적이고 향락 문화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항구 도시마다 이렇게 많아지죠. 당시 여러분 이 그레데도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유한 곳이었고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크레타 섬이었다. 따라서 이런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레데 교회는 세워졌지만 계속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잘 세워져야 했기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러한 사명을 감당토록 한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 당시 그레데의 모든 성에 교회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작은 섬은 아니거든요. 이 크레타 섬이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세계 지도를 보면 지중해 중간에 이렇게 보입니다. 큰 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데의 모든 성에 교회가 있지는 않았겠죠. 따라서 교회가 있는 도시마다 장로를 세우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있는 곳마다 장로를 세우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장로라고 나와 있습니까? 장로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라.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각 성마다 복수로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복수로 장로를 세워라. 쉽게 말하면 장로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탁월한 장로라 할지라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조건 장로를 많이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로를 무조건 많이 세워야 할까요?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도 아니 되겠죠. 물론 바울이 제시한 기준에 합한 장로라면 가능하겠지만 그 기준을 결코 가볍게만을 볼 수 없기에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장로를 무작정 세우지는 말라는 거예요. 바로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내가 명한 대로, 바울이 명한 대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장로를 세우는 일을 내가 명한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보하지 않아요. 바울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나 곧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나 곧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장로를 선출하라. 즉 바울 자신이 명령했던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들었겠죠.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예요. 따라서 이것은 아주 구속력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 내가 명한 대로, 5절에서 가장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원어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명한 대로가 앞부분에 나와 있죠. 5절 앞부분에. 그렇지만 원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내가 명한 대로가 5절에서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헬라어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보게 되면, 따라서 이 6절과 관련시킬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의 마지막에 나왔다는 것은요 6절과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어요? 장로의 자질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5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내게 마련해준 기준대로, 원어적인 해설입니다.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만 장로를 세우라, 이런 말이에요. 언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기가 이미 정해준 기준에 따라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무나 장로로 세워져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과 그들과 관계를 맺는 가족들, 그리고 연관된 사회 구성원들까지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요 국민이 고생을 하듯이 영적인 지도자를 잘못 세우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로 장로는 아무나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자신의 선한 마음과 열심으로만 덤벼들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로의 직분을 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5절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이 나오는 반면에 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감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라고 5절에는 나와 있는데 7절을 보시면 감독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장로는 나오지 않고 또 감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도서에서는 이 장로 감독이 따로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도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장로를 뽑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아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그때는 장로라고 나와 있지 않고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장로와 감독은 다른 것처럼 보이나 후대의 독자인 우리들은 별개의 직분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장로와 감독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20장 17절을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분명히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설교 중에 그들을 이제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무엇으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로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감독자,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장로가 곧 감독이고 감독이 곧 장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장로는 인격적인 호칭이고 감독은 기능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요, 인격적인 호칭이에요. 반면에 감독은 무엇이다? 기능적인 호칭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로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기에 유대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고, 이 감독은 당시 헬라 문화가 여러분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리스 로마 문화였잖아요. 헬레니즘 해서. 그러기에 감독은 헬라적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감독이 기능적 호칭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7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제 청지기라는 단어는 사역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사역적인 측면이 강하죠. 하나님의 청지기다. 쉽게 말하면 인격적인 호칭과 기능적인 호칭의 관점으로 본다면 한 사람이지만 저를 가리켜서 인격적인 호칭으로는 담임 목사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기능적인 호칭으로는, 사역적인 호칭으로는 무엇으로 부릅니까? 당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당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건 기능적인 호칭이에요. 제가 공동회의를 할 때는요, 당회장으로서 하는 거예요. 당회장으로서. 왜? 그건 사역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신방 갈 때는, 이게 목양적인 관점으로 갈 때는, 그건 인격적으로 접할 때는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와 감독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같은 겁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장로가 가질 여러 자질 가운데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우선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가정에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보통 우리 문화에서 가정은 프라이버시 부분이라고 취급하여 제대로 검증하거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적인 부분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장로의 여러 자질 가운데 가정에서 갖추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장로이기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기에 그동안 가정에서 해왔던 모습을 보면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만큼 장로라면 가정에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제 오늘 6절을 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우선 장로가 되려는 자와 이미 장로가 된 분들은 가정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자신의 가정 문제로 인해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서는 비난당할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이 말은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성적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바로 한 여인의 남자. 한 여인의 남자. 이렇게 여러분 바꿔서 우리가 해석해도 돼요. 당시 그레네는 해상 무역로였기에 대단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개방적이었습니다. 활락가가 여러분 꽤나 많죠. 그러기에 두 여자를 거느린 남자가 많았다고 그래요. 두 여자, 세 여자를 거느리는 사람이 많았어. 요즘은 어떠합니까? 법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이기에 눈에 보이는 아내는 하나이지만 실제 숨겨둔 애인이 둘, 셋인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결코 장로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가정의 기본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라는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기에 장로가 가정에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말하면서도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우선 먼저 부부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장로가 될 자질을 말하면서 드디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는 자녀. 믿는 자녀. 이 말은 장로가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여러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6절에 믿는이란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신앙이 있는 자녀라는 뜻도 됩니다. 그게 1차적인 의미지만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신실한 자녀라는 뜻도 돼요. 두 가지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자녀 그런 뜻도 되지만 여러분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신실한 자녀. 전자일 때에는 기독교적 믿음을 의미하죠. 반면에 후자일 경우에는 아비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라는 뜻이 됩니다. 아비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니까 자녀가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과 연관시켜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믿는 자녀란 뜻이 후자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신실한 자녀인 것처럼 보여요. 그 후자 안에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의 신앙을 같이 가진 자라는 의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방탕하다, 비난을 받다,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잘 들으십시오.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가 성도들의 영적인 아비 노릇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아비가 장로 역할을 하는데 돕지는 못할 망정 반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아비가 사역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방해하는 자녀를 두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그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는 자녀 정도를 두려면 갓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자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이번에 장로 후배에 오른 분들과 이미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소위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또 앞으로 주의 일꾼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가정에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하셔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는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나는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꼭 살피셔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참 일꾼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